오늘 부활절이죠? 제 기억에 부활절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고 오셨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제 하얀 저와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누가 한복을 입고 오실까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즉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누가 조심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허무하지도 않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거듭난 성도는 얻게 될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형 집행장에서 근무하는 한 장로님의 간증책을 보면 지존파에 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는 누굽니까? 1993년부터 94년까지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세요. 무려 5명을 연쇄 살인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잡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야타족. 여러분 야타족 아세요? 네. 좋은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야 타. 그래서 야타족이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렌지족. 내가 이것들을 더 못 죽여서 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더 못 죽이고 잡혀서 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요, 그 죽인 사람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천을 공로하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94년 추석 때였어요. 아마 이 뉴스가 난리가 났죠. 온 세상이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흉악한 그런 범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잡힌 이제 6명이 잡혔죠. 6명이 잡혔는데 7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말 하나 안 듣는다고 해서 나는 탈퇴하겠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7명 가운데에서 한 명은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6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교도소 가운데에서 이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과 이제 신앙 상담을 하고 인생 상담을 하죠.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형이 언도됐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빛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 눈빛에 살기가 느껴지죠. 그런데 계속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 장로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제일 두목이 김귀환이었는데 김귀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 집행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나는 안 가, 나 죽기 싫어, 엄마 찾고 울고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막 똥오줌을 싸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두목 김귀환은 끌려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그래요.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 사형 집행 전에 죄를 묻죠. 살아서 뭐 누구를 죽였은 거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다 물어볼 때에 그가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그곳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교도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오히려 사형수가 참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고 그리고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죠.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발커덩하고 지하실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면 죽음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살아서는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이러한 영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23번째 맞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 흉악무도했던 이 지존파 살인마들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 정말 좋은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참 귀한 말씀 많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도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다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23년이라는 연도를 씁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없어요. 다 죽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 모두의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성경의 가장 중심 교리이고 모든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고난주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미디어 금식 하셨나요? 미디어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그러한 미디어를 끄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오늘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저기 마릴성도, 여기 안산홍이, 여기 천년왕국, 여호와 증인, 여기 뭐 이단들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요. 왜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안 지키냐?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께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또 이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고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지불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전하셨던 이 메시지의 중심도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즉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4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죽는 즉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의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화장을 했든 아니면 매장을 했든 우리의 육신과 함께 다시 부활하신대요.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40절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장례를 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전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성경에서 뺀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빼면 재미있는 그냥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제자들의 중심 메시지 역시 부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전 제자들의 메시지 중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습니까? 다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 버렸어요. 혹시 예수님과 얽히게 되면 이 괜히 끌려가서 큰 고족당하겠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이 환희와 기쁨에 차서 어떻게 하죠? 다 하나같이 기꺼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코바디스 도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도망쳐. 나는 로마로 간다. 다시 나는 로마로 간다. 그런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럼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 역시 헬라 땅,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에 가서 십자가형, 여러분 십자가를 옆으로 뉘으면 X자가 되죠. 그렇게 X자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어떻습니까? 야고보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아그리빠의 칼에 순교당했죠. 그의 형 요한은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요한만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기록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어떤 사건이 일 것인가, 그 계시록을 보면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빌립말 역시 순교를 하고 또 바돌로메, 우리가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또 도마, 또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죠. 다데오, 시몬,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는 가장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모습들이 죽어졌다면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그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바울의 메시지 중심도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사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유정란과 무정란. 이 무정란은 수탉 없이 암탉만으로 낳은 알입니다. 유정란은 암탉과 함께 수탉이 낳은 암탉이 수탉과 함께 있어서 낳은 알이죠. 그런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차이를 못 느껴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은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약속된 축복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손주들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생명을 낳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무정란같이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주하여서 아니면 정신이 없다 살다 보니까 어쩌다 그러지 알고는 우리는 웬만하면 불순종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시 사신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허투루 그렇게 아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함으로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전에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한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이 부활을 알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으로 얻게 된 이
부활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거듭난 성도가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새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여러분 그 약속들과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스라엘 근처에도 가본 분 계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주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 가본 사람 극히 드뭅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 택한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네, 주님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즉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거듭난 인생 가운데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묻습니다. 이것을 내게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